오늘은 우리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상당히 귀티나 보이는 인물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 그런 얘기 해도 이제 너무나 당연한 듯이 예전에 이 대학에 이제 방학 기간에 저희 교회 학생들도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도 교회 우리 청년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젊은 시절에 이런 소소한 아르바이트나 일들을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는데 기억에 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제가 이 공사장에서 일을 했었을 때예요. 저랑 너무나 이렇게 절친한 형이 있습니다. 우리 그 형이 일하는 그 공사 현장을 소개를 해줘서 일명 이렇게 가장 돈을 많이 받지 않고 청소하면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거나 간단한 물건들을 드는 그런 일들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면 제가 이렇게 의외로 못질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집에는 거의 저희 아내가 하거나 장인어른이 오셔가지고 못질을 많이 해줘요. 제가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기구를 다루거나 뭐 전기를 만지거나 이런 일들을 제가 진짜 잘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나름 잘 못하니까 그래도 그때 열정이 있으니까 나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개해 줬으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막 했는데도 진짜 맨날 다른 분들 보니까 일을 잘해요 못해요?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진짜 제가 신학생이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장 가가지고 일을 잘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고문관 같은 역할을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에요. 이런 말을 사람들한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정말 이 신분을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부끄러웠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들을 사람 앞에 당당하게 하는 때도 있지만 의외로 어때요? 사람들한테 나는 자신감 있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나는 진짜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설교 그만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좀 더우십니까? 괜찮아요? 네.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잘 믿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 앞에 얘기하면 에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내 모습이 아니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모습들이 있죠. 특별히 요즘에는 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코로나 시대 때.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기에 이단과 사이비로 인해서 개신교의 임의가 많이 추락하기도 했지만 이미 기독교 안에는 많이 병이 들었고 예수님의 이런 정신과 가치, 성경이 말하는 진리보다는 너무나 종교적인 집단이 되어서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상한 모습으로 보여져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이단과 사이비로 인한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이미 이 사회적 성숙성에 그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웠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집단적인 미성숙함도 있지만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개인의 신앙들 안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내 이야기를 믿는 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웠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죠. 임혜정 목사님 적용을 잘 하시네요.
유정 원사님이 그 수술하고 오셔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시고 오랜만에 예배당에 오니까 더 기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인 걸 아는데 의외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한번 내 모습을 감춰볼까 많이들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구의 얼굴을 피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살아가는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 요나 말씀을 다시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요나랑 진짜 많이 닮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이 분명히 나에게 있었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그 부르심과 말씀 앞에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상황에 맞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요나랑 별다를 게 없고 그게 나의 모습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미떼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그 기쁨과 소망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일이 이미 시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이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 이미 요나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을 전하는 게 그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니느웨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 이야기가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사는 게 여러분 기쁠까요? 슬플까요? 여러분 한번 잘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피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기분이 막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있으면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마음속에 항상 불편하고 불안하고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되나? 예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진품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당신 진짜네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이럴 때 여러분 진짜인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진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때 이상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가 숨었다. 하나님을 피해서 사는 것 긴장되고 두려움이 많은 얘기입니다. 요나도 아마 하나님을 피해 열심히 도망을 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는지 하나님이 바다의 폭풍을 불러일으켜가지고 큰 폭풍을 일으켰지만 그가 배 밑에서 자고 있어요? 안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자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요나가 이 배 밑에서 잠을 잘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구나. 마음이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에 그 자리에 어떻게 한 거예요? 잠을 자면서. 어떤 생각으로 잠을 잤을까요, 여러분? 괴로우면서. 아마 자고 일어나면 별일 없었던 듯이 괜찮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아마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그가 생각한 대로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눈을 떠보니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폭풍이
일어나고 바다가 이제 이 배가 부셔질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신을 막 찾고 이 폭풍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막 찾다가 결국에는 누구를 발견합니까? 요나를 발견하죠. 여러분, 이 요나서는요,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이게 동화책같이 느껴집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실제 이 히브리 원문으로 잘 읽어보면 참 재미난 의인화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요나는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반대로 요나 주변에 오늘 등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배, 그리고 물고기, 이 파도, 이게 여러분 그림책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면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처럼 비교, 대조하면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실제 이 폭풍이 막 일어치고 있는데 이 폭풍은 마치 한 창처럼 보입니다. 창처럼 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배가 어떻게 하냐면 이 창을 향해, 이 폭풍을 향해 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곳을 향해서 깨워지려고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러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그냥 글자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폭풍이 막 치고 있는 이 창 모양의 배가 하나님이 그 폭풍을 향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해서 그곳으로 달려 들어가서 배가 깨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배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에 이렇게 삼켜지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요나가, 이 물고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나를 삼켰다라고 하는데, 그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나를 향해서 달려와서 그를 먹는 장면처럼, 이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요나는 결국에는 자기가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선장이 물어보기 시작하죠. 너 누구냐? 이 8절 보면 무리가 그에게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이러면서 너 누구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가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쉽게 생각하면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자신을 숨겨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막 일어나는 이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걸 분명히 아는데 숨기고 싶었겠죠. 하지만 요나는 자신을 숨기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바로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요나가 얘기를 합니다. 풍랑이 일어난 이유, 바로 이 두려운 하나님의 일어난 것임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당신은 이 배를 타게 됐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을 알았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야, 너 왜 어떤 일로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왜 그랬냐? 라고 오히려 그들이 그의 잘못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늘을 주관한다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이 왜 그런 도망을 친 건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오히려 그를 향해 심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난 건 이 이야기,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게 되자마자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참 재미난 건 이 요나가 주인공이라는 걸 알았더니 오히려 바다가 잠잠해지고 조용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심각하게,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이게 더 마치 이 풍랑이 더 거세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원들이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바다가 어떻게 하면 잔잔해지겠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또 등장하죠. 어떤 일입니까? 요나가 바다에 누구를 던져달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던져라. 그러면 괜찮아질 거다. 여러분,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그냥 이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으니까 별 말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때는요, 이 인근 지역에 이 바다에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빠뜨려서 제물로 바치는 게 이방의 풍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자신을 바다에 빠쳐서 이 풍랑의 인신 제사로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안 원하셨을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었을까요? 진짜 원하는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히브리인으로서 그렇게 살지 못한 그 모습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풍랑 여러분 잔잔해졌을까요? 안 잔잔해졌을까요? 저는 잔잔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는 일, 그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방의 신을 따르는 행위와 같은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LH 때문에 참 나라가 아주 그냥 들썩입니다. 근래에 또 이 LH 간부들 중에 몇 분이 또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자신의 잘못을 견디지 못하고 그런 유서들을 쓰면서 참 고통스러웠던 마음들이 그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신의 잘못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 부모와 이웃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죗값을 치르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죠. 저는 이 하나님도 요나의 이런 선택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회개하고 니느웨를 향해 외치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자신이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더 옳은 선택이며 지혜로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보다, 기름보다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의 뜻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희생제물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오히려 요나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니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선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돼요? 안 던져야 돼요? 던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원래는 여러분 던지라고 그랬더니 이 선원들이 먼저 던진 줄 알았어요. 우리는 다. 그죠? 근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선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이 요나 인신제물로 드리지 않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육지를 향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내기 위해서 노를 저었다는 거. 참 신기하죠. 요나는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꾸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방인들, 그리고 오히려 이 배와 동물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반대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런데 열심히 노를 저어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참 재미난 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어야 돼? 원래는 요나의 고백이 되고 요나의 기도가 되고 요나의 믿음의 어떤 뭔가 선언이 돼야 되는데 이방인들의 선언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주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리고 참 재미난 거 한번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오히려 이게 다시스로 향하는 배였는데 그들이 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바다가 멈춰지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게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고백하며 정말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말씀을 잘 모르는 이들이지만 지중해 한가운데서 삶과 죽음을 갈림길을 경험했던 그들이 바로 요나를 통해 요나가 말했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생생하게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서원을 하며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 요나의 이야기 속에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어떤 신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는 게 서원을 드렸던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신이 믿고 있었던 다른 이방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놀라운 분입니다라는 걸 그들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자신의 모습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으로 스스로 위기를 맞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에 두려워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내일들은 별일 없이 그냥 별탈 없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큰 문제 없겠지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요나들이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순종해가며 변화해가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반해 오히려 이방인들과 이 요나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에 제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긴 했는데 잘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느끼는 건 뭐냐면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요.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들에 정말 조금씩 쌓여져 가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듣고 있었던 그 이야기들 속에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보여져요. 근데 재미난 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거나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에게 내가 뭔가 하자고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요나 같아요. 요나.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게, 당신 요나 아니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왜 웃어요? 왜 웃어? 지금 웃어야 될 타이밍이 아닌데. 참 재미난 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저 그럭저럭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곳에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있는 그 모습이 뻔뻔하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그 배 위에 있었던 요나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한국 교회에 바리새인들이 다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 드리는 거, 일상에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 되게 중요시 여기면서 막 어깨 뽕 들어가신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한국 교회. 이거 꼭 지켜야 되고, 이거 꼭 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싫어했죠. 그런데 참 슬픈 건 한국 교회 이런 바리새인조차도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의로 여기면서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살아가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피해 배 밑에서 두려움 가운데 하루의 일상을 아무렇지 않은 듯이 숨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저 여러분 아니겠어요? 이 시대의 또 다른 요나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분이 내 삶에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애쓰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소망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살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주님께서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고 있는 풍랑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기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